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6년도 3월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기온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이런 일회 환절기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꼭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좀 챙겨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을 해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또 지금 이 세상은 이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어 있고 심지어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조차 그 성경과 너무나 그 다른 견해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다 성경의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그 왜곡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이 바르게 분별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성도 개개인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정통교단에 속해 있다 해도 또 목사가 정통교단에 소속된 목사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알미니안주의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다원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조차 다 뒤집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가 완전히 뒤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르게 이해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성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 2서입니다.
요한이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깊은 신앙의 그 연륜을 가지고 그 요한일서 편지를 쓴 다음에 요한이 그 내용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충할 내용을 목적으로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서는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닌 그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아주 짧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만을 아주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바로 끝내는 짧은 편지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이 요한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이 성도들에게 아주 빨리 전하고 싶었던 그 핵심 내용은 당시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그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너무나 온화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이단들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성도들에게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당시 상황에서 성도들의 이 문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이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 교회 안의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고 그 장로의 원래 의미, 연장자, 엘더, 나이 든 사람의 의미로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를 택함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어떤 부녀와 그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요한의 표현을 보면 자신과 그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모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분명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벌써 편지의 첫 인사말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서부터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그 요한이 시작하는 편지 1, 2, 3절을 보면 이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축도로 끝나는 것이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첫 서두에 말하고 있는 이 축도의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해주신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축도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처음서부터 계속적으로 아주 분명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사랑하고 아무에게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것 역시 너희가 진리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서두의 인사말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편지의 인사를 마치고 나서 요한은 이제 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지금 요한은 처음서부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곧 진리인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지금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분명히 해놓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요한은 이제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랑의 계명을 언급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미 듣고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듣고 알고 있었던 그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야. 알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제 핵심 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 알려주고 있었던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은 아무나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야. 그 사랑은 너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정을 주고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 라고 먼저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 사랑에 대한 오해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명은 너희가 처음에 들은 그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금 중요한 내용은 빠지고 계명으로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들이 처음 들은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용이 복잡하니까 제가 아주 단정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서로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의 말을 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오해했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너무나 기준도 없이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수정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이미 교회를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육체와 물질을 자기들 멋대로 악으로 규정을 해놓고 이 악한 육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 구원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육체의 모든 욕구를 억압하는 금욕주의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을 들으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동안 그 많은 사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말고 온전한 구원의 상을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도 믿을 수 없고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아버지와 동시에 아버지의 아들을 다 모시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자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시간 하신 그 사실을 부정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주제를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보내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각 지역의 그 교회,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였고 그 교회들마다 사실 이들을 이끌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으로 훈련된 순회 전도자들을 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정처 없이 각 지역으로 가서 각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방문해주는 그 순회 전도자들의 이 복음을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고 또 이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이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영지주의 이단들이 똑같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치 자신들이 순회 전도자인 것처럼 각 집을 방문해서 이들을 유혹하고 이들에게 자신들의 이 거짓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 이단들에게 너무나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면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가 그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전파에 엄청난 도움과 협조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런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 그들을 단호하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을 섞고 인사하고 또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또 사랑이란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집에 들이는 일은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얼마나 급하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하려고 급하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렇게 중요한 말이 끝나자마자 나머지는 내가 굳이 이렇게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않고 너희들 얼굴 보고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끝을 냅니다. 요한 2서 1장 12절 13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급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항만을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나서 지금 편지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닌 것과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을 그어야 하고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위험한 자들입니다. 자기와 가깝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또 자기의 친족이고 자기의 친구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호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고 그런 자들을 사랑으로 품자고 하는 자들이 제일 위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복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성격이 까다로워도 그동안 여러분들을 얼마나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